할렐루야. 오늘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도 작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다짐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십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을 우리 함께 봉독하여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간절한 회개와 기다림으로 기도드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팬데믹의 긴 시간 가운데 너무도 지친 세상에 더더구나 상상도 할 수 없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말할 수 없는 큰 전쟁으로 비참한 파괴와 잔인한 살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중에서도 저희 화평의 모든 권속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픈 암울한 전쟁터나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더 간절히 애타게 이들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런 엄청난 재난과 전쟁의 어떠한 것이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스러운 인류의 비극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 드릴 때 영원하신 인자와 자비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모든 이들의 상처가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하신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험난한 중에서라도 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모두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이 다 위로와 치유의 주님을 만나게끔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심령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장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선포하실 말씀 가운데 저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와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중심에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예배와 찬양이 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선행입니다. 시작.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격려하시죠. 시작.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한 사람을 비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번 대선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은 꼭 개싸움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개가 더그가 아니고 크랩,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크랩이 함께 모여가지고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찌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데도 탈출할 수가 없대요. 왜 탈출할 수 없을까요? 서로 개집게로 상대의 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조 섞인 참 안타까운 평가이지요. 이번 선거는 누군가를 뽑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였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두고 많이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되어진 결과를 인정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한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이고 또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의 원리에 해당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17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범죄가 대표되는 것처럼 거꾸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속의 대표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다시 말해 대표성의 원리에 맞게 우리를 대표하는 구원자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우리와 함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12제자를 데리시고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데 굳이 그 위쪽에 있는 이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저런 대답을 했죠. 그러자 다시 한번 이 온 인류의 구원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다시 물으세요. 여기는 이 너희는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면서 2인칭 복수형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기억하기 쉬우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국어 번역에는 예수님을 주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는 그냥 2인칭 단수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주라고 고백한 것을 이 한국어 번역자들이 의역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라는 고백보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근본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알쏭달쏭한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시죠.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바 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뜬 소경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이 혈육이 아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평가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후에 여러 교황들이 이 주님 세우신 교회를 마치 기초 주춧돌이 되어서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권위보다 이 기초가 교황이니까 교황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결코 사람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 개인 인격, 그 개인의 성품, 개인의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뭐와 뭐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죠. 시몬. 근데 그냥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바요나, 구약의 요나가 신약으로 오면서 요한이 되었네요. 그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굳이 시몬 앞에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베드로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결국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결국 사람의 아들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주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무슨 직분을, 내가 무슨 봉사를,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인데, 그 인격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어떤 수행이나 어떤 고행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하거나 내가 죄 지은 것을 그냥 가리우는 그냥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한 성품 안에서 내 인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백하게 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상에 고난받는 핍박받는 이 교회가 마치 저 천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받는 교회와 마치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다 겹쳐지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저 천상에서는 영광을 받는 교회와 동일한 모습으로 번갈아 가면서 묘사가 되는데, 그 천상의 교회에서 이 온 세상의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님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버려요. 내팽개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이구나라는 것이 쫙 깨달아지니까 이 면류관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고백 장차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국에 가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는 정말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감격하여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면류관을 얻은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대하여 보니까 나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팬데믹 전에 여러 차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후렴 구절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24장로님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들이 지금도 부르고 장차 부르게 될 구원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네 반석,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해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써가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새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새 이름,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반석이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반석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 세우신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위대함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의미로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베드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경에 기록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고백을 지켰던 수많은 성도들, 무리로 한꺼번에 다 포용할 수 있겠지만 그 무리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하평교회 역시 우리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아틀란타의 한인교회 또 여러 교회들 역시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 주중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참으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셔서 누가 보면 은퇴하셔도 한참 은퇴하실 나이가 지나셨는데도 현역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장로님이 일을 하면서 장로님이 다 뭐 이렇게 가구도 만들고 뭐 옷감도 자르고 뭐 하면서 다 하시는데 그래도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한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이민자 자매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 이 캄보디아 자매가 이 장로님의 이 신앙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하고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못 오고 이제 그 자매가 출석하는 교회도 연결시켜 주게 되어서 아마 한 2년 전인가 우리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이 자매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기쁘던지요. 근데 이번에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나눈다 하면서 그 자매의 이 가족들이, 요즘 우리도 여러분 줌하면서 뭐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자매도 자기 있는 그 현지의 자매들과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화상 통화도 하고 이제 안부를 쉽게 전해 받으면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이 장로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하고 미국의 이제 환율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님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이 자매로 인해서 이 자매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그 여러 명의 식구들이 다 이 팬데믹 기간을 넘길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식구죠. 그 캄보디아 자매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한 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거 잘 정리하시고 건강 더 있을 때 진짜 캄보디아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장로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기회가 되면 꼭 그곳에 가서 그 식구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노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조금 했었거든요. 한국에 이제 저 일산 주변에 가면 그 뒤에 앞에는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팬시한 상점들 많지만 그 일산의 그 뒷동산에 가면요, 그 일산에 가구점들이 많잖아요. 그 가구를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참 영세한 공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면 뭐 옷도 막 엉성하게 입은 저 이제 아프리카에 온 노동자들이 그냥 그 상에 옷 칠하느라고, 우리 상 있으면 옷을 칠하잖아요. 그걸 페인트 칠을 하는데 막 그냥 막 눈만 있지 막 전체 온몸이 다 그 페인트, 이 뭐가 상인지 뭐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요. 그럼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또 좀 험한 일을, 뭐 자동차를 뭐 이렇게 폐차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산재가 일어난다고. 산재가 뭐 손도 막 다치고 막 이렇게 막 잘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참 우리가 여기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뭐 인종차별 받는 거 고쳐 나가야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좀 상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친구들은 그렇게 자기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재 신청을 못 해요. 불법 체류자니까. 거기다가 어떤 뭐 컴플레인을 하면 뭐 받은 임금조차 안 주고 막 그냥 쫓아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 한참 유행했던 참 씁쓸하고 아픈 말이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게 우리 사장님 나빠요.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데 우리 사장님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 나빠요. 한 번은 그 외국인 노동자 사무실에 딱 가서 밀린 임금을 좀 받아주려고 갔더니 야, 참 그때는 제가 뭐 20대 이제 30대 딱 이제 그때 됐으니까 초반이니까 얼마나 사람을 깜보는지, 야, 참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홀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셔널 처치 그럽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물론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고 파송받아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선교적 처치, 미셔널 처치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타인종을 향해서 뭐 거창하게 뭐 크게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우리 만났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모습 안에 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오늘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선교하게 되는 순 무브먼트 글로벌, 전 KCCC 코리안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것을 이제 각 나라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르는데 이 미국에서는 순 무브먼트 글로벌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순 무브먼트 글로벌. 저도 아직 입에 붙지 않아 가지고 자꾸 KCC 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바꿔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게 되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섬기고 있는 대표 목사님을 제가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저희 가족과 더불어 미국 생활 그때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이민 가방 몇 개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MDB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러 왔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제가 함께 공부했던 신학교의 MDB 목사님이 되려는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죠. 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그 인근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리지에 이제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고 첫째를 이렇게 스트롤러에 밀면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캠퍼스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사형리 펼치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를 나한테 받는 사람이 자기도 이거 봤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어디냐고 한번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이 이상일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CCC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이상일 간사님 사모님이 만들어줬던 떡볶이를 저도 조금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헤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잘 살고 있나 보다. 가끔 생각나기도 했지만 만남이 그걸로 끝났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아틀란타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받아서 와보니까 이미 아틀란타에 저보다 2, 3년 정도 전에 와가지고 이 캠퍼스 그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면서 서로 만남의 기회가 조금씩 잦아지면서 작년에 툭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되면 우리 선교단체를 좀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한마디 쑥 지나가면서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그 한마디를 들어듣고 왠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사역위원장님들 모임도 가서 말씀드리게 되고 우리 당회에서도 같이 얘기가 되고 아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순 무브먼트 글로벌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게 되었고, 더 감사한 것은 이 팬데믹을 맞아서 우리 교회 사역도 대면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이 캠퍼스 사역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서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 모임의 장소를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함께 젊은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사인을 좀 미리 받아놔야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대학생부터 그 단체에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젊은이 사역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프 박사님처럼, 한국의 CCC 하면 김중곤 목사님 떠올리시잖아요. 그 김중곤 목사님과 같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제가 이 전체 구절을 다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위태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하면서 야 봐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 네가 회개하여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문맥상 이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 세우신 교회이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해지고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원맨 비전이세요. 원맨 비전. 예수님은 베드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죠. 한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여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한번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헌신하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 아버지 사랑의 고백, 그러나 또 넘어짐과 좌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주님의 막대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아버지 군자들, 주님 한 분 한 분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세우신 교회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간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설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마저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교만된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 조율하여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충성이 성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도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작정하신 선교 헌금은 1년 잘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구약관통 세미나 역사서 첫 번째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 지정 헌금은 우리 작년에 우리 임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교 헌금을 모으셔서 저희 교회에게 잘 사용하라고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부하고 잘 의논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정석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한 차량 구입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일부 또 우리 순 무브먼트 글로벌 센터에 지금 여러 명의 간사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들어서 이곳에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일에 함께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7일까지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저희 노회 차원에서 협력하여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 헌금에 대한 광고가 좀 주보에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 힘이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되셔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히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안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안식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 상으여 사세 그 더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오내 친구여 주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11주의 물, 감사의 물, 특별히 저 어려운 땅을 기억하며 드리는 선교헌금과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드리는 구제헌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도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하여 덤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와 동역하며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제사장들, 복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